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11월은 한국 교회에 감사 충만한 절기죠. 그런 시즌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으로도 감사하지만 역병 코로나 시즌에도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는 신앙의 특징들이 많은 분들이 선악과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뭐냐,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뒤에서 끊임없이 참소해갖고 율법 형태로 조금 착한 척하고 살아 뒤에서 계속 참소하는데, 그러니 선을 향해 쫓아가도 나중에 보면 율법이 되어버리고, 이게 교인들의 실상이었죠. 한국 교인들의. 그러니 그냥 있자니 너무 악이 창궐한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여서 여러분 마음을 조명할 때 이 악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신을 신고 밟아버린 그 역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니 기도응답이 이제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선과 악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기 시작하면, 부활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만 바라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참된 성품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나무 조각 몇 개였는지 아니면 지푸라기 몇 개였는지 진짜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었는지 성령의 불이 지나가 버려요. 그렇지 않고 가짜로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포장만 하다가 불이 지나가면 악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을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사라지고 진짜가 나온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은 본문 10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압도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이 이 결과물들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동일하게 기도를 하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어요.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으니까 당연히 딴짓거리하고 하가를 첩으로 드려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12 부족장들이 힐란의 눈으로 자꾸 쳐다보고 빨리 번제 드리고, 아말렉에서 하나님이 허락은 하지 않았지만 저 많은 물품들과
수양과 튼튼한 양들이 있으니까 빨리 전리품으로 나눠주셔야죠. 그런 눈초리를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뜻을 기다리겠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선한 일, 악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선악과 나무 아래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아래서 좀 착한 척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으면은 가리워지면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천국 가겠지 이러고 있는 것이. 근데 그 뒤에는 거대 악으로 참소하는 악의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계속 참소하니까 나뭇잎을 몸에다 더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시간들이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 것이. 약간의 고난만 오면 이런 거죠. 내 믿음이 어디 있었던 거.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야,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되는 것이지. 그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고 다니엘처럼 행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이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러는. 환경과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인데 하루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다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렸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어둠의 참수 앞에 무너질 때 끝까지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 와중에 어떤 이유로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찬양하고 드럼치고 반주하고 세상 여론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이 어떠거나 말거나 그 자리에 앉혀주신 구조에도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네.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 역사에 있는 다리우스 왕이에요. 상당한 정복자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뭐 고관들에게 각도를 나눠줬다 이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얘기예요? 도지사를 세웠죠, 그죠? 네? 그래서 3명이나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3명이나 세웠냐? 총리를 3명이나 세웠어요. 120도, 우리로 얘기하면 남한 같은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120개가 합쳐진 대제국인 것이에요. 그 제국의 총리를 3명 세웠어요. 3명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민첩하고 총명하여 모든 면에 다른 도지사들이나 총리들보다 뛰어난 다리우스 황제는요, 계속해갖고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흡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 이는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구조가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온유 절제. 그러나 그 앞에 충성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충성도 나와요. 제가 오늘부터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일승 고백을 백날 해도 순종 있는 믿음이 안 나오는 것은 성령이 죽기까지 충성의 마음을 안 줘서 그런 것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 삶의 구조가, 내 마음의 구조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빼고는 돌이키기만 하면 온갖 악들이 올라오는구나. 순종 있는 믿음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구나.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누가 뇌물 가져와도 안 받아요, 여러분. 누가 돈 싸들고 와서 총리님 이번 일만 좀 잘 봐주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래도 안 받아들여지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왜냐?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걸 주셨는데 내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들을 아끼고 말씀 가운데 바로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의인데 내가 이걸 어겨버렸어. 이걸 어겨버리면 부정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어겼느냐 어기지 말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사자굴에 던져지는 꼴들이 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배만 보면 밥만 보인다고. 그러한 역사 속으로 한국교회가 스며들지 않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절. 여러분 찾으셨죠?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에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예,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로마서 2장 8절로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찾으셨죠?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여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분노나 남을 혐오하는 것이나 그리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시절에 그 자들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니까, 가지지 않았으니까, 기득권에 도전했으니까 나사렛 예수 너는 죽어도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다른 사도를 찾아와서 매달릴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말들을 뱉었었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이가 선한 사람이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못 받겠니? 바라바냐 예수냐 다시 얘기하라.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못 박으러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랬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말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만약에 네? 예수가 선하고 그가 옳다면은 그의 머리에 떨어진 그의 피에 대한 값을 자신들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만들어. 그 역사의 결과물이 뭐예요? 결과물로는 정확하게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을 쫓겨나고 전 세계에서 구걸하는 네? 민족은 있으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 후에 AD 70년경에 티투스 즉 디도가 로마의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박살을 내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1만 명 이상이 그때 죽음을 당했고, 석회석으로 지어진 네, 집과 집 사이에 피가 시내를 이루고 흘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 안에 금들로 장식되었다는 걸 알고 성전을 불지르고, 금이 흘러나오니까, 뜨거우니까 금이 벽돌 사이에서 흘러나오죠. 돌 사이에서 다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로마 병사,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러고 모두 쫓겨나게 되는 것이, 내 나라 내 민족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오늘 이런 동일한 얘기들이, 너희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를, 네? 너희가 공의를 파쇄하고 너희들끼리 그 결과물을 좋게 하여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하여 선한 자들을 건드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에게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계계죠. 선한 것을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사람들이 가끔 행동할 때가 있어요. 100년도 못 살면서. 그 남은 죽어도 된다는 것이, 연약하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 가난하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 선하게 대해주고 착하게 대해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늦게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네? 가족들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무엇만 베풀면은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래도 선하게 계속 대하니까 저를 약하게 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교회 나간다고 계속 핍박하고, 특별한 일들이 없는데 계속 여러분들 힐난하고, 오늘 다니엘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자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성질 버럭버럭 내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인터넷 보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교회가 넘어진 나라의 꼴들이 어떤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류 역사 다 망했어요, 여러분. 제국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어오고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인도에서도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너무 믿을 게 없어갖고 가진 것이 없어서 힌두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영국에서 강제로 믿었는데 지금은 인도 전체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으니까 이르되 이 다니엘은 너무 온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다 근거를 찾지 못한 그를 고발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적어도 삶이 이 정도는 돼요. 이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악을 뽑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에서 이 악의 속성을 정면으로 참소하는 속성들을 이겨버릴 수 있어요. 자범죄, 고범죄, 집에 혼자 있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쑥 뽑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영에 휩싸인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살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그것을 권면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데 혼자서 안 되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무리를 지어요. 여러분들이 여론 신앙에서 벗어나고 느낌표 신앙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성령 충만한 지혜로 받아들였던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이고 10,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이에요. 진리를 말이에요. 감정 따라 해파하지 마세요. 기분 따라 믿음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그의 옷자락에 다리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걸 두 자로 줄이면 신실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기에 이걸 땅의 성삼이라고 자칭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땅의 성삼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이고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늘 보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 보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주변에서 참소하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주특기가 참소 이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장 10절. 자, 여러분이 찾았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밤낮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완전히 쫓겨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쓴뿌리가 완전히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모여서 의논하고 모이기도 참 많이 모였어요. 한 사람 죽이려고, 기독교인 한 사람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모이기도 참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왕에게 법률을 만들어요. 그리고 절대 어길 수 없는 금령을 정하실 것을 뇌물 바쳐가면서 구하는 거죠. 왕을 띄웁니다. 이생의 자랑에 약한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절하거나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정합시다.
이러는 거죠. 감히 황제를 무시합니까? 다리우스 황제여, 그런 법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황제도 기뻐하면서 다리우스도 기뻐하면서 도장 콱 찍어줍니다. 도장 찍어주면 끝나는 것이 여러분. 도장 찍어주면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법이 서면 어떠느냐.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왜 반대해야 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왜 반대해야 됩니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미혹적인 언어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 그냥 법이야. 이 시대의 트렌드잖아. 앞서가는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어떤 민주국가가 그런 걸 일방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민족, 정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제대로 가기를 바란다면 마음껏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가봤어요. 네팔에도 가보니 공산주의 하다 쫄라당 망해갖고 17년간 쫄라당 망하니까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흙 주워 먹고 살아. 우리 아이들 지금 밥 투정하죠. 그 동네 밥 투정할 겨를이 없어. 제가 부흥사로 갔는데, 성령 부흥사로 갔는데 아침에 식사라고 딱 나온 것이요, 예, 하베스트 크기의 비스켓 넓적한 거 하나 주고 그들의 티아를 줘요. 차 한 잔. 근데 부흥사로 왔다고 귀한 게 나왔어요. 아침 식사에. 그게 뭐냐? 삶은 계란 하나. 제가 원래 삶은 계란 좀 좋아하지만 네팔 가서 3일간 부흥회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더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부흥사들에게 무엇을 해줬어요? 앉을 수 있는 방석하고 굴비를 반드시 구워줬어. 예? 소고기가 비싸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줬는데 거긴 계란 주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잘 안 통하지만 손짓 발짓 다 동원해가지고, 손이요, 날씨가 바람이 거치니까 핸드크림도 없고 이러니까 분명히 얼굴들도 우리 같은 비슷한 색깔들인데 황토색으로 손이 시커매요. 여러분, 그 손으로 이렇게 손짓 발짓 다 하는데,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흥사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계란 먹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눈물 나요. 여러분, 눈물 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계속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평등하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평등하면 그 평등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진짜 거기 가서 살으라 그러면 살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잘못된 법이, 마귀의 계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법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감정적으로 좋은 것처럼 다가와요. 공짜로 돈도 한 10만 원씩 주고, 우리가 1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까? 세계를 주도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자아를 실천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전부 10만 원짜리로 바뀌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고, 노동의 신성함을 달라 그러고, 나의 자아를 정말 창출할 수 있는, 영혼이 자유로운, 영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울었죠.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왕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조서가 발표됐어. 근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로서는 억울한 법령이죠. 그래, 얼거매는 악법이에요. 그런데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면 테스 형은 지켰을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사실 조금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다니엘아 위험하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랬으면 됐는데 이 자들이 조급한 거야.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다니엘이 기도한 거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짚어. 아니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왜 죽어야 할 죄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사람이 사람에게 목마르면요 애걸복걸하면서 조급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복이 있나니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기도방, 여긴 윗방이라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방. 우리는 다락 같은 곳이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서 결국은 체포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끝에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 와버리고 그래요. 꼭 사람이 조금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전도서 7장 14절로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 기뻐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시즌은 어떻게 되겠어? 역병 코로나가 죽음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니 늘 마스크 써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된 공기조차도 한번 쐬지 못하고 아름다운 산에 가도 옆에 사람이 오면 마스크 써야 돼. 무슨 기운을 가졌는지 모르니까. 요즘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거절당하다가 이제 몇 분이 자리 잡았다고 인터넷에 SNS에 올렸더라고.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국제학교 어린 자녀들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는 좋은 교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를 줘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싹싹 비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이 먹고 나면, 좋은 표현으로 먹고 나면 금방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금방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제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 인스턴트가 너무 안 쌓이도록 여러분들이 조절 잘 해주세요.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이제는 신뢰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고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런 타임이 나왔어요. 충만한 은혜가 있을저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사자들이 입이 닫혀버려. 하나는 입을 닫아버리고 강아지처럼 양순해지는 거예요. 그들과 하룻밤 자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데 다리오에게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오로지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구나. 그래요, 여러분. 때론 여러분이 이렇게 공격당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계계는 이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여러분 그 전신갑주 위에 보혈이 뿌려져야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나간다고 욕먹고 기도한다고 욕먹고 예배 드린다고 욕먹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긴 나라는 다 사라졌다니까. 그 장대했던 다윗의 제국도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안에서 우상 숭배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창궐하면 마음이 급해져갖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런 짓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아니, 영혼이 바뀌었어요. 영혼의 구조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구조, 선포할 수 있는 구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나니까 자, 본문
19절로 가봅니다. 19절로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자 21절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된 이유를 23절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답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러는데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게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충만이 감사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충만한 부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그게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 충만할 때 근데 즉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의 법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판결이 났을 때 이가 죄인이 아니니까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24절을 읽어주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 뜯었더라. 밤새도록 굶은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 입을 풀어주니까 그 용맹함으로 뼈까지 그 처자들까지 그런 거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물들은 출애굽기에서는 3대 4대가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당을 지어서 분노와 혐오를 일으켜 뒷담화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여서 자손들 앞에서 나의 죄를 자손들의 머리로 돌려오소서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말고 천대까지 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예배 한 번이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냥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보통 은혜 가운데 지구가 지구되어서 태양 주변을 돌고 23.5도가 기울어서 돌고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조금만 틀어버리면 지구가 존속될 수 없고 우리 생명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기의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조금만 더 뿌려버리시면 우리가 끝나는 것이. 우리는 이런 감사함을 알고 계절의 변함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들이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여 감사 충만하였을 때, 자 25절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자, 27절을 읽기 전에요. 개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큰 자 하나가 개종되니까 120도에 그 나라 말을 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순종하여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2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체험신앙이 절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요. 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환난과 공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네.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리. 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아삽의 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28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이 멋진 작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고레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바벨론 포로 압박에서 돌이켜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그릇과 방패들 이런 걸 전부를 다 내어주고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또 다른 형태가 거기에 서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다시 서게 만드는 왕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한, 믿음 충만한 기도의 사람, 예배의 전도자, 누구?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도 믿음으로 함께 섰을 때 고레스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대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고 그 마음이 들게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된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교와 의뢰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죠. 성교와 의뢰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 깊은 곳에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 다 됨을 믿습니다. 감사 충만하세요. 감사의 시즌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역병 코로나 속에서도 밝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악의 밑뿌리까지도 완전히 뽑아버리십니다. 그럴 때 선악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는 생명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감사 충만, 믿음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열방을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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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